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오늘은 이제 이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죠. 어제까지는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는 마가복음을 먼저 쓰고 마태복음을 다음에 쓰면서 마태복음이면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됐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마태복음이 정리를 잘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 가지고 부족해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죠. 그래도 누가복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사도행전을 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제2 누가복음이라고도 하고 누가복음을 제1 사도행전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요. 그것도 부족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어린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게 되는데,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끝납니다. 끝판왕이죠. 복음 쓰니 끝판왕 요한복음. 그래서 성경 맨 처음에 읽기 시작할 때 뭐부터 읽어야 되냐? 구약 말고 신약부터 읽으라. 신약은 어디부터 읽어야 되냐? 오역이만 듣고 가버리면 마태복음부터 읽게 되면 마태복음 뭐 족보가 나오는데 도대체 알 수 없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안 읽을 수 있죠. 그러나 마태복음부터 읽지 말고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그 애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 빛이 사람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 그 예수님, 이렇게 얘기할 때 궁금증이 막 생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다 보면 이제 누가복음을 읽게 되고 마태복음을 읽게 되고 마가복음을 읽게 되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자세히 알고 봤더니 구약에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구약을 찾아서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구나.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는 전부 구약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왔다. 내가 너희들이 구약을 성경을 상고하지만 그 성경은 나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신약만 읽어가지고 모릅니다. 그런데 구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안 오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벌써 죽었어요. 수없이 소를 잡아도 안 되고 수없이 제사 지내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그래서 다시는 제사장이 필요 없고 제물도 드릴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뿌듯하죠. 가슴이 나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면 더 가슴이 딥니다. 불쌍하게 얘기죠. 그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왔는데도 모르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래요? 믿음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회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뭐 어려움을 주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왜 어려움을 줍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려움을 주는데도 하나님 나 왜 어려움을 줍니까? 이런 소리 안 하는 사람은 뭐 그건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할 수 없어요. 근데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면 성경을 읽으시고 이해가 되지고 그 다음부터 눈물을 펑펑 쏟고 나면 목숨을 걸게 되죠. 그러면 이제 죽을 때까지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되는데 난 그럴까봐 성경을 안 읽어요 이러는데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안 읽어지면 안 읽어진 대로 있다 보면 하나님이 결국은 읽어서 강제로 붙들어서 읽게 만드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목이 힘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겸손하게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남들은 연후에 재밌게 노는데 놀아보세요. 뭐 하면 재밌어요. 술 먹어도 뭐 어제 한 번만 먹으면 되게 오늘 또 먹으면 죽습니다.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붙들고 괜찮아가지고 성경 보는 게 최고 행복하고 오늘 여러분 성경 앞에 있는 분은 최고의 복을 받은 겁니다. 뭐 복 많이 받으세요 소용 없습니다. 우리 복 많이 받았어요.
오늘 큰 보고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어제는 뭔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이제 살고 왜 이집트로 가야만 됐느냐? 그건 마태복음밖에 얘기 안 합니다. 뭐 누가복음하고 뭐 요한복음은 왜 얘기 안 합니까? 남이 얘기해놓는 걸 안 하죠. 우리가 둘이 나눔할 때 내가 하려는 얘기를 앞에 사람 해버리면 어이구 내가 할 얘기인데 이러면서 빨리 해야 되죠. 안 그러면 똑같은 게 중복이 되면 사람들이 짜증내잖아. 왜 했던 얘기 또 하나 이러면서 특히 이 젊은 사람들은 그러지만 나이 많은 사람은 했던 얘기 또 해도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데 61살, 62살 먹는 게 아니고 60살, 70살 이래 먹는다고 이렇게 김동준 교수가 어제 얘기하는데 나이 많이 먹으면 빨리 가버려. 젊을 때는 참 안 가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제 나사렛 예수님이 이집트로 갔다가 와야 되고 왜 고향인 베들레헴에 안 살고 나사렛에서 살아야만 하는가? 성경의 말씀을 응하시려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렛은 나중에 성경에서 말씀하지 그 전에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지만 그 육신이 성경 말씀으로 바뀌어버리는데 여태까지 구약 성경을 인용해 왔으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할 때는 육신이 말씀이 돼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긴 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렇게 이 말씀이 육신이 됐느냐 육신이 말씀이 됐느냐 그게 뭐 헷갈릴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 있었죠. 왜 이집트로 갔어야 됐어요? 출애굽을 보여주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백성이다. 예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 아들이다. 왜 그렇게 했어야 돼요? 이집트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종입니다. 이집트로 들어갔다 하면 그게 참 종입니다. 종이라도 부유하게 사니까 다 걸러가죠. 목숨만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부릅니다. 부를 때 하나님이 안 부르면 못 옵니다. 우리는 올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못 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닐 때 내가 불렀다. 내가 불러서 그냥 놔둔 게 아니고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 아들 삼았다. 그 얘기 하려고 이집트로 보냈는데 학자들이 보기에는 왜 갔어요? 이집트로? 목숨 살기 예, 위해 살기 위해 어린이를 다 죽여버리니까. 왜 어린이를 죽이려고 했어요? 왕 유대인의 왕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어린애가 나타나니까 살려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 시대 때 산마다 이렇게 쇠를 박아놨는데 일본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러니까 거기 길을 죽여놔야지 이 장수들이 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 풍수지리설에 관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걸 펴놓고 보고 이 산이다. 그러고 가서 그 쇠를 박아서 장수들이 못 나게 하고 그렇게. 아니 그건 미신이고 예수는 그런 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안 믿잖아요. 안 믿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그대로 우리는 믿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안 해도 되도록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안 믿는 거지. 그게 잘못됐거나 뭐 우리가 틀렸다 옳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뭐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하면 예수님이 감사하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나오면 이건 상관없어 이러고 덮어버리는 게 아니고 왜 그랬는지 얼마나 억하심정으로 그렇게 온 나라를 그렇게 말뚝을 박아가지고 길을 죽여놨는지 그 못된 마음을 우리가 찾아내고 알아내야 돼요. 그건 뭐 지나간 일이다 이렇게 무조건 덮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뭐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고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 나사렛에. 나사렛에 살고 있어요. 누구의 아들로? 요셉의 목수의 아들로. 목수의 예, 카펜터스의 로서 이제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30살이 돼서 33살까지 공생애를 3년 사는데 뭐 목수 얘기 일절 안 합니다. 저는 뭐 아버지가 정식 목수는 아니지만 집에 있는 건 전부 만들었어요. 지게도 만들고 뭐 쟁기도 만들고 다 만들고 옆에서 뭐 만드냐고 물어보고 이런 건 다 만들어 놓고 네가 보기만 하면 된다. 뭐 보면 되지 자꾸 물어보지 마라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듣고 아버지 옆에서 자랐어요. 근데 자라나가지고 뭐 지게 바른 길이가 엉덩이 밑으로 몇 센치 내려와야 딱 맞고 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집 짓는 얘기 일절 안 합니다. 이 예수님.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살다가 가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죠. 그 예수님은 지금 나사렛에서 지금 열심히 목수 일을 아버지 일을 돕고 있지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그 예수님의 사촌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친척이라고 나오지만은 사실은 뭐 이종 사촌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다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나요? 6개월 먼저 납니다. 왜 요한이 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왔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우리가 임금이 이 행차를 하실 때는 그냥 그 숲을 헤치고 그 가마 맨 사람들이 숲을 헤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앞에서 길을 예비해서 길을 다 닦고 사람들이 있으면 전부 엎드려 가지고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엎드려 있도록 하려면 그 앞에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러거라 이렇게 소리 지르면 물르고 엎드리고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요한이에요. 누가 오신다고요?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우리의 구세주가 오신다. 믿으면 구원 얻을 그 예수님이 오신다. 그 얘기를 예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이 말은 예수가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로 자라고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이라는 말은 언제 붙었어요? 세례를 죽고 난 뒤에 세례 요한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우리 이야기에 미리 땡기 쓴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르러 어디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르러 이 말은 유대 광야에서 그렇게 광야에서 석청을 먹고 그냥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요단 강가에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이 말입니다.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소리를 전파하고 또 그 요단 강가에 이르게 되는데 유대 광야에서 뭐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사가랴고 엄마 이름은 엘리자베스 여왕 있잖아요. 여왕은 엘리자벳이 남자 아니고 여자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사가랴가 주의 사자를 보고 난 뒤에 벙어리가 돼버렸잖아요. 요한이 날 때까지. 그리고 그 요한은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자랍니다. 나실인은 제일 먼저 뭡니까? 술 안 먹는 게 나실인. 뭐 예수 열심히 믿는다 하면서 술 한잔 하자 이러면 그건 안 되죠. 그게 나실인으로 자란다. 요한은 나실인으로 길러야 됩니까? 나실인으로 자랍니까? 이런데 이게 그냥 하나님이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낙타 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그렇게 삽니다. 뭐 포도에서 뭐 얼마나 거기 와인 맛있어요. 그런데 그건 못 먹게 합니다. 그렇게 자라는데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이절 뭐라고 소리 지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실은 이 천국이 가까이 왔는 건 옛날부터 있었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백성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특히
예수님이 지금 왔을 때는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갈라내는 잣대가 오고 있는 거니까 이것은 임박한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와도 천국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 주고 나면 급박합니다. 우리는 몰랐을 때는 이렇게 앉아 있다가 땅 소리가 났을 때 이게 뭔 소리인지 알 때는 그때는 허겁지겁 헤매고 있는데 지금 빵 하고 소리를 낸 거죠.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간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이제 천국의 구원과 지옥의 심판이 이제 준비되어 있다. 여태까지는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죠.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일러스대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리의 소리가 있어. 여기까지 다 인용 말인데 중요한 게만 제가 색깔을 칠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누가요? 세례 요한. 마태가 인용했죠. 맞다. 예, 마태가 인용을 했는데 그 인용한 말씀 속의 주인공이 귀로 듣는 사람이 요한이다. 예. 그런데 이사야서 40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오른쪽에 있는 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대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40장 이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그 메시아. 39장까지가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생생한 목소리가 39장까지 이사야서의 메시지입니다.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40장부터는 뭐예요? 이제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돼 있어요? 60. 예. 39장부터는 얼마 남았어요? 27. 왜냐하면 상구 27이기 때문에 27권이 남았어요. 39하고 27을 더하면 66이 돼요. 그 뭐하고 같아요? 성경의 숫자하고 같은데 39가 뭐예요? 구약이고 27권 신약. 이래서 66권인데 이사야서는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전한 메시지가 39장까지 있고 40장부터는 사실 40장의 배경을 보면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 살고 있는 동안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넘어가면 포로가 돼서 돌아와서 예수님이 오는 이야기까지 적어놨어요. 포로가 돼서 돌아와서 400년 있다가 예수님 온다 하는 얘기까지 이사야서에 적어놨는데 그러면 40장 3절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이런 메시지를 그 이사야서에다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사야서가 쓰지 않았는 이사야가 40장부터는 이사야가 안 썼네요.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사야의 메시지로 봅니다. 왜냐하면 왜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하는 메시지가 시간대별로 미리 말했다고 생각하고 적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시간적으로는 그 이후에 썼지만 그러나 이사야가 쓴 메시지가 맞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로 확인이 안 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로 확인되는 걸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뭐 사실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믿는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바벨론 기간 중에 사람들이 이제 포로는 끝난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포로 기간이 영원하지는 않는다고 여러 번 얘기했고 너희들 혼난다. 그리고 바벨론 몇 년이라고 했어요? 70년이라. 70년 동안 가서 고생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기간이 끝나면 70년쯤 되면 우리는 원래 바벨론 사람이지 뭐 옛날에 이스라엘이 뭐 있을 때 이런데 난 잘 몰라. 이렇게 할까봐 외친 소리를 지르면 어디에서? 광야에서.
이 길을 지금 예수님이 오시다. 그렇게 길을 평탄케 해라. 너희들 준비해라. 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겠지 이러면서 세수도 안 하고 있다 보면 그날이 바로 온다고 소리 지를 때 이 이사야 40장 3절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예. 예, 하나님. 그 소리를 지금 마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읽어. 이 요한은 낙타로 설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새처럼이며 뭐 나실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술도 안 먹고 머리 안 감고 뭐 그렇게 사는 걸 말하는 거지. 뭐 낙타태로 옷 입는 거, 가죽띠를 띠는 거, 메뚜기 먹고 석청이 뭔지 알죠? 꿀, 네. 예, 꿀을 말하는데 다른 데도 석청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저기 그 아스팔트 같은 거를 석청이라고도 말할 때도 있어요. 그 성경에 그렇게 써요. 석청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이제 붙잡히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석청은 이 돌에서 나는 꿀을 석청이라고 해요. 그냥 꿀이 아니고 그 돌 틈에다가 벌집을 지었을 때는 그걸 석청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먹으면서 좋은 거 먹었네. 예, 메뚜기도 괜찮거든요. 영양식이거든요. 그리고 가죽띠는 뭐 우리 나이롱띠보다가 훨씬 세거든요. 단단하거든요. 낙타 트롯 요즘 돈 얼마나 줘야지 트롯을 살까요? 엄청 부자로 살았네요. 부자님이신가요? 이렇게 물으면 설명하기 곤란하죠. 그러면 좀 한참 기다려야 되고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엘리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저기 열왕기 하 1장 8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음. 아니 왕이 이르되 그는 셋사람 엘리야. 이게 열왕기하 1장 8절은 잘 읽기가 힘들어요. 뭐 읽어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몰라서 잘 안 읽고 넘어가는데 열왕기하는 그 북이스라엘에 그 아합 왕이 있었는데 그 아합 왕이 죽고 아들이 이 아시아가 왕이 됐는데 2년째 됐는데 그만 가락에서 떨어져 낙상 사고가 나서 병이 들었는데 이 살지 안 살지 잘 몰라가지고 아시아가 사람을 보내서 그 바리 대왕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가지고 그 보내는 사자 심부름꾼을 불러가지고 네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없어서 거기 이 바알 세불한테 물으러 가느냐 야단을 쳐가지고 되돌려 임금한테 되돌려 보냅니다. 아시아한테 보니까 아시아가 화가 나가지고 그는 불러와라. 붙들어 와라. 똘똘 뭉쳐와가지고 붙들어 와라. 이러니까 50부장이 50명을 데리고 엘리야를 잡으러 갔는데 뭐 불이 나와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그게 또 보냅니다. 그 100명을 죽이죠. 50부장을 또 보냈는데 또 죽여버리니까 그 다음에 50부장 딱 보내니까 50부장이 알아채고 바로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두 손을 싹싹 비니까 그러면 니 가가지고 살려줄 테니까 그대로 얘기해라.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어서 바알 세불한테 물으러 갔느냐? 이렇게 말해라. 이러니까 그래 가가지고 말하고 그대로 그 아시아는 그 길로 죽어버립니다. 그럴 때 그게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게 어떻게 생겼더나? 이렇게 물으니까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렇게 디셉 사람이라고 합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엘리야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게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처럼 나타났는데 엘리야처럼 나타나야 됩니까? 나타나야 된다. 어디에 나와 있는데? 말라기에 나와 있는데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이 말라기를 쓰고 400년 동안 조용하게 있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탁 나타나. 물론 갑자기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400년 동안 조용하게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의 마지막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4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뭐 사실 예수님이 온다고 해가지고 당장 뭐 날이 어두워지고 깜깜해집니까?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숨질 때는 깜깜해지지만은 그거를 지금 십자가에서 깜깜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운명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마지막 날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고 그 심판주를 보낼 거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신다 하고 말해야 그 사람이 오는 건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 주고 설명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모릅니다. 우린 제가 저기 803 밑에 유명한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음식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한식으로 나오는데, 나무로 몇 년 뭐 삭힌 것도 갖다 주고 이런데, 아무 말 안 하고 갖다 주면 이게 뭐 냄새도 나고 이래 안 먹습니다.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이게 얼마나 공을 들인 거고 힘들게 만드는 거냐고 이러면은 갑자기 입에서 침이 싹 돌면서 그걸 딱 집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안 오고는 구세주가 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이루시지만 또 실제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고 구세주를 보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요한을 못 알아봐요. 나중에 예수님 입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왔다, 이미. 왔는데 너희들이 못 알아들었다.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끝날에 다시 오실 엘리야에 대해서 말하고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알아보기가 힘들죠. 70년이 돼도 모르는데 400년 되면 진짜 깜빡 잊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조차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죠. 5절 이거.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대인으로 옵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회개하라 천국 예, 가까이 할 때. 메시지를 막 전할 때 이제 그 요단강에 와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이 막 주는 거죠. 그럼 아무나 이게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정결 의식이 너무 성의가 없었던 거죠. 정결 의식이. 어디 밖에 나갔다 오면 그냥 신발에 물 이렇게 얹혀 버리고, 심지어는요, 우리 유교에서도 그, 이, 이, 그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다닌다 하면서 자세히 안 봐서 그런데, 우리 형님이 마상조 아닙니까? 제일 마상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보고 의식을 쭉 하는데 보면 손을 씻는 의식 같아요. 뭐 세숫대야를 갖다 주면 이렇게 두 손을 이 세상 손가락만 요래 담궈 가지고 수건에다 이렇게 닦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정결 예식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사람들이 믿음이 안 갑니다. 맨 처음에는 목욕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점점 갈수록 간단하게 뭐 그게 그렇다는 뜻이지 뭐 꼭 목욕해야 되나 이러면서 결국은 손가락만 담그고 손에다가 수건에다 닦는 정결 예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돼 버렸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부르짖으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하니까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던 사람들은,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은 다 모여드는 거예요. 6절을 읽어볼까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땅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던. 이 사실은 요단강 저편에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어디 땅이에요? 요르단. 요르단은 원래 암만이라는 이름을 써야 되는데 요단강을 자기들이 땅이라고 생각하고 요르단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리고는 수도를 암만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암몬족들이 살고 있었던 그 근본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암몬은 암만이라고 하는 요르단의 서울은 옛날 성경이 어디예요? 라파성. 다윗이 다윗이 요압을 군대 장관을 보내서
성을 점령하게 하고 자기는 무슨 짓을 했어요?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안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어젯밤에 한 일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 그게 요르단 그 라파성 요르단 암만 그게 이제 생각이 나죠. 그리고 6절 읽은 거죠. 세례 받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를 해야 돼요? 죄를 자복해. 죄가 없는데도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다 죄인인데 죄를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어떻게 자복해? 이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죄가 뭐고 독사의 자식일 수밖에 없다. 그런 거를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걸 자복을 해야 돼요. 자복을 해야 되고 오면은 죄가 있습니다. 죄를 씻어주세요. 이러면 요단 강물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씻어주는데 요단 저편이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또 예수님이 세례 주던 그곳을 찾아가 보면 요르단으로 가야 돼요. 요르단은 지금 무슬림들이 전부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을 입국을 안 시킵니다. 그러나 단 관광객일 경우에 한해서 받아준다. 이래가지고 가서 보는데 관광객이 가가지고 막 세례 받고 막 이러죠. 그 옛날 성경을 기억하면서 막 세례 주는데 물통이 옛날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흙탕물이고 별로 좋지 않는데 어쨌든 그것을 받고 나오면 너무 좋아하고 이래서 많이 받는데요. 사진을 보면 그 이 성지순례단은 요단강 안 갑니다. 왜냐면 가봐야 뭐 또랑물이기 때문에 그건 안 가고 안 되면 이렇게 보고 다른 것도 볼 게 많으니까 그냥 갔다 오죠. 7절 읽어볼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두개인들의 세례를 베푼 대로 온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이거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생각할 게 많아요. 요한이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야단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들이고 사두개파라고 해가지고 오래전부터 그 제사장 계파를 이어온 사람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바리새인은 대다수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제사장 숫자는 적지만 인원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그 모세의 오경을 주로 읽고 다른 건 잘 안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른 선지서도 읽으면서 사두개인보다 훨씬 낫다고 자부하면서 사두개인들을 욕하는 그 말하죠. 말하자면 야당 같은 거고 제1야당 같은 게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은 집권 여당하고 비슷한 그런 구조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야단치는 요한은 도대체 너는 뭐냐? SNF파라고 나중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말 자체도 SNF파 나중에 생긴 말이에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SNF파 이 세 파가 있었는데 이 요한은 SNF파면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중에 그 사회사본이 발견된 쿰란 공동체의 흔적을 보고 이제 정리를 해서 한 거죠. 그동안은 이걸 뭐 성경을 연구하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게 예수님과 요한은 SNF파였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회사본은 생각보다 굉장히 늦게 발견된 겁니다. 상당히 사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죠? 인쇄술이 발달 안 됐을 때 손으로 일일이 썼던 그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야단을 쳤어요? 회개를 안 하고 세례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회개할 게 있어?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세례 받아야 되겠네. 세례 줘라. 이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가 없는 게 아니고 독사의 자식이야. 독사의 자식. 아버지 때부터 독이 있는 그렇죠. 마귀의 자식. 사탄의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우리 전부가 그랬는데 니도 똑같다. 이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회개를 안 하니까 더
우리가 말을 안 하면 더 큰 죄를 짓는 것처럼 막 강요하는 것처럼 그래요. 본인이 죄를 회개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지만 나는 그런 적이 없어 이러면 더 세게 야단치잖아. 너 더 나쁜 거야. 이러면서 야단치는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는 세례를 받고 나면 앞으로 그 뭐가 없어진다? 죄가 아니 죄를 씻으면 임박할 심판이 없어진다고 세례 요한이 소리를 지르니 이 바리새인들도 종교하고 관계없이 그 말에 따라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교인이 없으면 종교 지도자는 허탕입니다. 교인보다 더 못해요. 훨씬 못해요. 교인이 없으면 종교 지도자는 교인보다 훨씬 못해요. 뭐 설거지를 할 줄 압니까? 상을 닦을 줄 압니까? 그런데 이 전부 세례를 받으러 가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뭐 남들 하는 거 다 해놓고 내가 대장해야 되지. 남들 해놓은 거 안 하고 있을 수 없대. 그래 가니까 욕만 찍사게 얻어먹는 거예요, 지금. 8절 읽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첫 번째로 세례를 받으려면 회개 안 하고는 세례 못 준다 이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뭐 아무나 세례 많이 받으면 좋지 뭐 좀 이 대가리 좀 밀어라 물 부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순수에 입각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내가 세례를 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뭔지 뭘까요?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무슨 구절을 읽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니들이 아브라함 자손이 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물론 아버지한테서 성경을 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구별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인데 니들이 아니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고 회개하고 열매를 맺는 건데 그거를 안 하고는 세례 받아봐야 허탕이고 속으로 믿지도 안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 이게 합당한 열매는 딴 게 아니고 죄를 자복하고 그것을 믿는 거죠. 그런데 형식적으로 후손이라고 큰소리 치면서 나도 세례 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건데 그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은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니까 나는 할 거 없잖아요. 그래 할 거 없으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믿기는 믿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죄를 자복하고 자복한 사람에게만 용서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다. 전적으로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선택. 그래서 사실을 믿고 믿는 것만 우리의 몫이지. 만약에 뭐 니들이 노력으로 한다는 것은 안 된다. 돌은 아무것도 안 해도 아브라함의 백성 만들 수 있다. 후손 만들 수 있다. 암만 비유해도 돌로 비유합니까? 우리가 죽으면 다 뭘로 바뀝니까? 흙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흙으로 바뀌는 거 뻔히 알면서 네 입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나? 네 지금 제정신이냐? 이렇게 물으면 내 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럼 뭔 정신이냐? 술에서 취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취했던 것 같아. 성령이 취했던 것 같아. 우리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술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거 보면 성령이 취한 것 같아. 뭐 때려도 안 아프다 그러고 욕해도 휘두휘두 고 있는 이거는 성령이 취한 거지
술 취한 사람하고 비슷하잖아요. 뭐 욕해도 그냥 안 아파 이러면서 때려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돌이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다는 말이 생각이 된다, 말이 된다는 거. 10절 읽어볼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보다 찌겨 불에 던지시죠. 예, 나무 목 옆에 도끼 절정 도끼자를 쓰면은 그게 자른다는 뜻이에요. 자른다. 지금부터 자르겠다. 도끼가 나무 옆에 있으면 이거 한자로 표현해도 되거든요. 도끼 나무 목변에 이렇게 도끼 표시를 해놓으면 자른다는 뜻인데 절자는 자른 절자. 이제는 자를 거다. 그러면 좋은 열매 맺은 사람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겁나죠. 좋은 열매 맺은 사람이 겁날 수가 없어요. 그날을 겁나면 그날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고 그날은 속히 올 텐데 그것은 찍혀 넘어가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믿는 거죠. 어떻게 아는 게 아니고 우리는 좋은 열매라는 것을 믿으니까 그날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면 좋은 열매면 나 그날이 갑자기 올까 봐 겁나 뭐 이러면은 안 믿는 거, 믿는 게 없는 거, 불안하고 막 이러면 아니 내가 믿긴 믿지. 그리고 또 착한 일을 많이 했는 거 다 알지. 그렇지만 그날이 오면 혹시 또 숨겨놨는 거 들킬까 봐.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주고 다시는 그 말에 대해서 생각 안 나게 한다니까 고백해. 그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 그런데도 그날이 온다 이러면은 벌벌 떨고 내가 아무리 착한 짓을 했지만 그래도 그날이 오면 들통 날까 봐 그게 걱정이야. 그거는 불신이. 그건 불신. 하나님이 다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는 게 사실을 기억해야죠. 그게 10절 읽으면서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말이에요.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벌벌 떨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거고 그날에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면 큰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못된 짓을 해놓고 그날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 말로만 그렇게 한다 됩니까? 말로 그렇게 하는지 진짜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볼 때는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지은 모든 죄, 뭐 남들이 내가 안 보여서 그렇지 내가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스스로에게 속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면 구원을 얻고 벌벌 떨면 지옥에 가고 영원 형벌을 갑니다. 네 숨겨놓은 거 있지 왜 그렇게 떨어? 그 떠는 것이 바로 숨겼다는 뜻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10절 말씀. 얼마나 무서워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우리는 당연히 천당 가야지 이러지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소리 지르는 사람 보고 인상을 탁 자. 좀 조용히 있지. 진짜 믿어보세요. 누가 칼이 목에 들어와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한번 더 소리 지르고 죽을 거예요. 그 사람. 이 핍박하면 할수록 점점 더 우리나 남의 흠 보지 말고 진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만나 한번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생각해봐요. 11절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론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게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아버지 이왕 주려면 막바로 성령 세례 주지 귀찮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게 하고 뭐 거기 갔다 오는 게 뭐 얼마나 쉬운 줄 아세요? 요단강 건너려면 그것도 힘들어요. 그 서쪽에서 왜 또 주워서 그걸 건너가게 저쪽에서 줍니까? 그냥 바로 성령 세례 주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순서대로 말씀하시고 이루는 거. 그냥 막바로 이루면 안 됩니까? 막바로 이루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뭔지 몰라요. 이게 뭔지 몰라. 예수님이 왔다 그러는데 이 우리 극동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예수가 누군데? 그 유대인들이 잘 알겠다 이러고 유대인들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옛날에 저 2023년 전에 여기 뭐 저 예수님이 죽었다는데 그 사람 누구예요? 아 그래? 그 우리도 들은 적이 있는데 뭐 라피들한테 대들다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젊은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 왜?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데 예수님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밖에 없다. 유일하다. 우리. 근데 그 위에 하나님 더 만들 필요 없다. 이러면서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물어볼 필요 없어요. 성경에 다 나와요. 유대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묻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고 나서 유대인들한테 참 너희들은 여태까지 그걸 읽으면서 그걸 모르냐 이러고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거죠. 왜 물로 세례를 줘야 돼요? 성령 세례가 우리가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씻었는 이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하려고 물세례를 줍니다. 근데 가끔 그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인들이 많잖아요. 또 다른 교회에서 온 교인들도 있고 이런데 물세례를 먼저 받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습니까? 당연히 물세례를 받아야 되죠. 근데 어떤 분은요,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집사 되고 권사 돼가지고도 와가지고 세례를 안 받았다. 솔직하게 조용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이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냥 조용하게 그냥 세례 받으세요. 그리고 세례를 목사님 그냥 넣어버려요.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요한보다 훨씬 먼저 온 게 사실이고 우리들에게 이미 성령 세례로 충분히 부어줬는데 다만 알게 하는 순서가 요한의 세례고 다음에 예수님의 성령 세례, 구세례 그러한 것을 말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11절 말씀은 물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꼭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뭘 해야 돼요? 세례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어야 되지. 다짜고짜로 그냥 바로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해서 누가 인정해 주지 않고 그 순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예수님이 수없이 얘기해요. 너 제발 좀 입 다물으라고. 내한테 그런 세례 받았다고. 병고침을 받았다. 병고침 받았다. 뭐 이런 얘기 떠들지 말고 특히 이 다윗의 후손이요 뭐 이런 얘기 좀 남들이 있을 때 하지 말아요. 남이 누군데요? 바리새인, 이 서기관,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걸리면 막바로 나는 죽겠다. 그래 3년은 내가 공생애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조용히 해라. 그런 의미로 했던 것을 우리는 또 맨 처음 읽을 때는 그게 뭔 말이지 뭐 그 좋은 얘기를 왜 사람들한테 전파하지 말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답답해 했을 때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게 다 순서에 입각해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 덤벙대지 말고 막 부닥닥거리지 말고 그냥 순서대로 하나님 주시는 대로 따라하는 게 왜 피동되는 게 피동으로 구원받아야 되지 능동으로 구원받으면 문 앞에서 그래 네 잘하네 네 알아서 해라 이러고 안 들어보는 미실미실 되면 야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이러고 얼른 천국에 보내드리고 이러죠.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누구보다 능력이 많아요? 요한보다 많은데 요한은 거의 힘들기도 감당치 못하게 늘어. 이게 신들매 풀기도 뭐 이렇게 해놨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신들매라는 건 옛날에 있었어요. 주인이 딱 들어오면은 신발끈을 하도 잡매가지고 그걸 풀려면 자기가 지쳐 있는데 그걸 못 풉니다. 종이 와서 싹 풀어줘야 됩니다. 그게 신들매 풀기라는 거죠. 신발끈 푸는 일을 말하는데 그의 신을 들기도 이 말을 신발끈 푸는 종의 일도 신발끈 푸는 종보다도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 요한은 천국 갔을까요? 이런 얘기를 가끔 하죠. 왜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요한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서 제일 마지막 선지자라고. 아니, 나중에 예수님 오고 난 뒤에도 선지자는 있어요. 선지자라고 부른 사람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선지자, 이제 예수님 오고 난 뒤에 선지자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말하는 거고, 예수님 오기 전에 선지자 중에 제일 마지막 선지자가 요한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6개월 뒤에 바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그 사이에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말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모두가 요한보다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천국 갔다 안 갔다 이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요한이 당신이 기다리는 그분이 맞습니까? 이렇게 말함으로써 요한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할 것 같아요. 사실은 돈 주고 이제 그 방자를 사가지고 오죠. 니 오늘 그 방자라고 하는지 이름을 정확하게 알았는데, 밀려끌어 하는 그 사람을 니 오늘 해. 오늘 임금이 어디를 출동하니까 그 앞장서서 그렇게 해. 이래가지고 그 했을 때 그 사람이 뭐 임금을 절대로 모신다든가 꼭 그런 건 아니죠. 그 사명을 하는 사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자기 사명만 감당하는 거지 임금을 모실 이유는 없는 거죠.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사도 요한의 그 신앙생활이라든가 선포하는 그 사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선을 긋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지. 12절 마지막 절이에요. 손에 를 들고 자기의 가르마다 것을 밝혀서 결국은 모아 국간에 들이고 죽으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고. 세례 요한이 와서 선포하는 얘기는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단도직입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 모습을, 이 모습이다. 가장 마다한 것 같아서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는 날이, 그게 우리가 기다리는 심판 날, 그날이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기다리고 우리의 구원주가 오실 것이다, 유대인의 왕이 오실 것이다 자꾸 기다리고 있지만, 기다려봐야 그 흔일이다. 흔일. 그게 그게 흔일. 왜 무조건 기다리면 흔일이야. 회개도 안 하고 열매도 안 맺고 그렇게 사니까, 그때 가면 쭉정이로 갈라지니까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바짝 붙어서 죄가 있으면 바로 씻고, 또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힘쓰고, 그런 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물 옷 가지지 마세요. 한 사람 주세요. 그래서 심판은 영원한 불지옥이고 구원은 영원한 천국인데, 그거를 관련해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나의 삶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딴 게 아니고 뭐죠? 오직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말씀에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예, 성령에서 이끌어 주시고 말씀에서, 말씀을 알므로써 믿음이 생겨요. 예.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성경, 믿음, 성경, 은혜, 이렇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오늘 8절 다시 한번 읽고 정리를 할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네. 이 종교는 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기보다가 맺는 척 하는데, 다시 말해서 그 종교는 회개하지 않고 빌기만 하는, 후회만 하고 네. 작심만 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외형적인 것만 보고 있는데, 기독인은 외형적인 것보다 믿음으로 열리는 열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는 있지만, 그전엔 열매를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기독인의 복은 딴 게 아니고 회개할 수 있는 영, 진짜 회개할 수 있는 영이 복이고 아들의 믿음이 기독인의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가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짐은 가벼운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낼게요. 종교는 행위로 나타나는가? 종교는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열매로 나타난다. 그래서 나타날 때도 있고 안 나타날 때도 있어요. 믿음이. 그래서 남을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자기 자신만 알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그래서 오늘도 명절이긴 하지만 천국에서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를 주셨는데 말씀을 먼저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말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손해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남들을 사랑할 수 있는 비동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